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 시설에 아들을 맡기는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과거에 자기가 왜 교회를 나갔었고 또 지금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들이 아프니까 이 어머니도 여느 어머니들처럼 아들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게 좀 정신적인 것이니까 뭐 팔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하나 없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것이니까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낫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보고 이 어머니가 온갖 의사들을 만났지만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 교회를 나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근데 좀 잘못된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 목사가 아이 어머니에게 아이가 나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헌신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어머니는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답니다. 모임마다 다 나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특히 이 목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큰 헌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어머니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드린 공이 있는데 이번 한 번 안 했다가 앞에 드린 공 다 수포로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기를 5년. 결국 이 어머니는 신앙도 기도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녀에게 남은 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처와 배신감 이런 거였습니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인지 뭐 하나님에 대한 것인지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고통이야 뭐 그렇다 쳐도 왜 하나님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떤 순간 침묵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쳐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 보거나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침묵을 맞닥뜨릴 때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왔는데 선배가 그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어요. 뭐 오늘날 우리 밀양간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런 류의 소설이었어요. 17세기 초 일본의 막부 시대 카톨릭 신자들을 죽이고 고문하던 시절에 일본에 들어간 카톨릭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죽을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남이 죽는 상황에서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명망 높은 신부가 일본에 들어가서 배교했다는 소식이 바티칸에 전해집니다. 이에 젊은 포르투갈 신부 2명이 일본으로 급파돼요. 이들은 자기 스승이 배교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은 죽고 남은 한 명은 자신의 스승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부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가는데 자신만큼이나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침묵 앞에 신앙이 길을 잃은 거예요. 좋아요. 그건 순교이고 뭐 상급이 있다 쳐. 그들은 천국에 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배교를 안 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네요. 자기가 예수의 얼굴을 밟고 이 십자가에 침을 뱉기만 하면 저들이 살아날 텐데 구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그럼 난 내 구원을 위해서 남을 죽도록 내버려 둬야 하나? 나는 저들을 사랑해서 이곳에 왔는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버려야 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소설이 영화화돼서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이번 달 말에 개봉을 합니다. 명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 유명한 감독이에요. 리암 니슨 출연. 우리 같이 보러 갈 것 같지 않나요? 가요. 저가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뭐 실화를 배경으로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가 그런 상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 지금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고요. 거기에 매달린 남자가 예수님을 의미하긴 하지만 거기에 침을 뱉지 않아서 지금 거꾸로 매달려 피 흘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 죽으면 난 저들에게 침을 뱉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 형상, 캐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형상인가요? 아니면 내 눈앞에서 구원도 불확실한 채 죽어가는 저 사람들일까요? 누가 예수일까요? 그들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떤 예수에게 침을 뱉는지는 잘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침을 뱉었다고 그게 꼭 배교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뱉었느냐? 어떤 중심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꼭 정직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된 거 아니야? 아까 전도사님 갑자기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엎드려서 하죠, 서로.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선악이 분명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꼭 깨끗하고 정직하게만 살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결국 여러분 어떤 믿음을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 제가 맨날 말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선택을 해도요, 어떤 사람이 깨끗함과 정직함만을 추구해서 하는 율법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요, 뭐 믿음 어쩌고 하는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있거든요.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있어요. 믿음 뭐 이런 거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 사람 사는 거 보면 되게 정직하고 깨끗해.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약간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건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오더라고요. 오래 지켜보면. 처음에는 젊은 혈기에, 또 젊은 패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아주 고지식하고 곧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 고지식함이 부러져요. 꺾이는 게 아니고 뚝 부러지더라고요. 부러지면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어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똑같은 선택을 해도 이것이 믿음으로 한 선택인가 아니면 그냥 깨끗함과 정직함만을 추구해서 한 선택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뭐 이렇게 선택은 똑같아요. 근데 기초는 사실 다르잖아요. 하나는 율법과 상식을 따라 내가 한 선택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성령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선택인 거죠. 문제는 둘 다요. 믿음을 따라 하던 깨끗함과 정직함을 그냥 추구해서 율법적으로 하던 둘 다 자기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음을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내 구원을 위해서 신앙적이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요. 내 구원을 위해서 신앙적이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순간에 가면요. 정말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한다면 내 신앙마저도 포기해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렇게 그 목숨을 걸고 그 명망 높은 신부가 선교지에 들어갔어도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무언가 선과 악이 분별되지 않는 아주 혼란한 상황이 현실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요, 세상 속에 한 발짝만 딱 들었잖아요. 혼란해요. 그래서 뭔가 목회자들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듣는 사람이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은 뭔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저처럼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세상 일을 포기하거나 목회를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뭔가 이렇게 매치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꾸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세상 일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뭔가 배운 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을 보고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냐, 어떻게 내가 이 현실을 알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목회를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신앙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성육화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 읽은 말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일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목회자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신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걸 기대하며 세상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한 발 여기 한 발 여기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쉬운 일 같지만 처하는 상황 순간순간의 상황이 정말 내가 배운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 묻는 믿음을 따라하는 어떤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죽어서 저들이 산다면, 내가 지옥에 가서 저들이 천국에 간다면 어쩔 거예요? 배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 연우 아빠와 우리 지한 아빠가 가족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주일도 쉬지 못하고 일하러 나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정죄할 거예요? 네. 바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저가 천국에 간다면 참 좋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 네. 그런데요, 사랑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나마저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가 십자가에 침을 뱉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건 주의를 빠지거나 사실은 큰 상관이 없어요. 빠지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수준이라면 정말 자기를 잊고 잊을 만큼 자기의 구원조차도 잊을 만큼 남을 사랑하는 어떤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했느냐보다는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상식과 교리와 가치관을 넘어서 너는 행동해라 라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그 또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이 곧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믿음이란 어떤 사랑이 아닌 것 같은 때도요. 믿음을 따르면 그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 같아 보여도요. 야 이게 사랑 아니냐? 너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럼 그렇게 해야지 라고 누군가 나에게 말한다 해도요. 내가 믿음 오지 않으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랑처럼 분명한 사랑처럼 보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 정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춰서 정의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난 오직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뿐이에요. 내 믿음과 내 사랑에 맞춰서.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자라게 되고 결국 내가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사랑에 이르게 되면 그들이 요구하는 그 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 믿음과 그 수준이 아니라면 나는 내 믿음과 내 수준에 맞춰 나에게 이것이 사랑이다. 네 믿음과 네 수준에는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을 따라 그냥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커지다 보면 도저히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확신을 주셔요. 그러면 내가 그 확신을 따라 선택해서 오래 맞는 한이라도 그 믿음을 따라 한 선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종교를 배신한다고 하는 배교란 어떤 특정한 행동이라기보다 뭐 십자가에 침을 뱉거나 뭐 성화를 밟고 지나갔거나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게 진짜 배교인 거예요. 사랑이 식는 게 배교예요. 여러분 사랑이 뜨거운데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따르는 것은 뭐 그 행동과 그 선택이 무엇이건 간에 배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영화 보시면 이 이야기들이 조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영화 얘기 다 해주면 안 되죠. 안 하면 절제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까이는 우리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단순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모두에게 들이대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한경진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가 신사참배를 했지만 그가 그 죄인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 후로 헌신하며 이 한국교회에 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신사참배를 한 걸 단순히 죄다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냐?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믿음이 아주 높아서 한 선택일 수, 믿음이 안 돼서 그냥 눈높이에 맞춰서 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무언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상식과 교리를 뛰어넘어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확신을 가지고 한 행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쉽게 판단할 수,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뭐 이런 성경의 말씀도 있거든요. 죄와 배교의 정의가 물론 모호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 자체가 모호한 채로 놔두고 각자의 믿음대로 할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게 죄의 정의예요. 신약 성경이. 얼마나 모호해요. 그럼 그것이 아프리카가 됐건 미얀마가 됐건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의 현장이 됐건 다 선교지예요. 여러분. 우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는 명령을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 선교지에서 뭐 무조건 착하게만 살다가 나와 온 가족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죽는 것만이 사명이나 뭐 순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고지식한 이렇게 막 율법적이고 그래서 그 안에 자기가 갇히고 남에게 그런 행동을 또 요구하고 막 있어요. 너무 그 사람도 힘들어 보이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힘들고 좀 이러더라고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이 함께 자라야 되고요. 나의 믿음과 나의 사명이 이렇게 함께 자라가야 지 어떤 멋진 사람, 훌륭한 신앙을 흉내낸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성경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실천했다고 해서 그가 좋은 믿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 침묵처럼 보이는 거죠.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상황이 안 바뀐다고 그분이 방관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니까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나도 그분 손을 꼭 붙들고 그냥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진짜요. 죽어서라도 끝이 납니다. 아까 김태 지사님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오히려 허상일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라는 꿈을 꾸는 어떤 또 다른 실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지금 꿈속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짧은 영원에 비해서 전과 같은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좋기만 하면 나의 믿음도 쑥쑥 자랄 것 같지만 꼭 그러진 않아요.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붙들고 뭔가 있겠지. 그 고통에는 끝이 있을 거야. 내가 나의 기도가 지금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도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것을 인내해낼 때 여러분 이 그 광야나 사막 같은 데 식물이 있는데요. 그 뿌리를 이렇게 보면 실제 200m까지 그 뿌리가 뻗어 있는 식물들도 있대요. 그건 물을 찾아서 그렇게 뿌리가 깊게 뻗어가는 거거든요.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임할 때 하나님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발버둥치고 그럴 때 뿌리가 깊게 뻗어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쉽고 편한 그냥 무조건 현실적인 형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힘들게 해서 그러지도 않으세요. 때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가 우리 삶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되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지난주 이번 한 2주 정도 여행 갔다 와서 한 2주 정도가 조금 힘든 주간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런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시는 주간이었습니다. 순교한 이들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외로이 죽어간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함께 고난받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죽는다 그래서 죽는 겉모습만 우리는 보이지만요, 그 사람 안에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고개를 돌려서 죽은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면 그분은 자기 아들의 죽음에도 사실은 침묵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과는 달리 단순히 어떤 내 열심이, 내 스스로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행이 아닌 내가 앞서가거나 뒤처져서 말미암은 어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간 좀 삐지고 화가 나서 침묵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지는 거죠. 그런 시절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회개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실 때는 그때는 기다려요. 이 회개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원망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열심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생긴 일은 아닌가. 그럼 그런 고난 중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후회하며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살아나서 생긴 일,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죄로 내 욕심으로 생긴 일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다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음성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주와 동행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열심 때문에 오히려 주의 일이 망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쉽게 바로 바뀌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서 저 마음 깊은 곳에 조금만 이렇게 샘물이 터져 나온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전히 뭔가 상황은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면 하나님 마음 한쪽 구석에 빛을 비춰주시고 희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희망 붙들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뭔가를 바로잡아가고 고쳐가고 그러면 다시 어느 순간에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나와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구덩이에 막 던져놓고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그분에게서 멀어져서 생긴 일이거나 아니면 뭔가 뜻이 계셔서 함께 그 구덩이에 빠져 계신 거예요. 어느 경우건 다시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인내하는 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건 금방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때 인내해야 돼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서서히, 아주 서서히 하나님의 얘기를 하신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자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일곱 일꾼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었어요. 그는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의 모습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이 이때 침묵하고 계셨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 그래요? 앉아 있다 그래요? 그렇죠? 앉아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때요? 서 있어요. 아주 희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 성도가 고난받을 때 그분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앉아 계신 것도 아니라 벌떡 일어서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벌떡 일어나지. 발을 동동 구르죠. 물론 그러면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할 뜻이 있어요. 채워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침묵처럼 보일 뿐 절대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그냥 쳐다보고 계신 거지 나를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멀리 가시냐. 오늘 본문은 그런 성도의 고난과 순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 네, 한번 볼까요? 1, 2, 3절 오늘 본문 1, 2, 3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가니라.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헤롯 가문의 왕들을 헤롯이라고 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했습니다. 괜히 반란이 일어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미운털이 박혀있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었는데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를 칼로 죽입니다. 끝.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를 당했는데 전혀 극적이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칼로 죽였더라. 끝. 예수님의 제자가 죽었다. 스데반은 그 드라마틱한 죽음을 길게 묘사했는데 네,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이렇게도 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죽을 수 있어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동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와 동행했다면 그는 분명 증인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의 죽음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건 하나님이 순교로 보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실 거라는 거예요. 멋지게 죽어야 순교가 아니에요. 뭐 공산당이 와서 총 쏴야 순교가 아니고요. 저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으면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그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요. 그게 순교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한 명을 죽여놓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은 특성상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럼 인기에 영합하잖아요. 이번엔 더 큰 인물로 타겟을 삼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래, 베드로를 죽여라.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 거죠. 하지만 그 선은요,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이라는 것은 어떤 편안함이나 안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복음이 더 퍼져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의 삶은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은 퍼져갔지만 믿는 자들의 삶은 오히려 더 궁핍해졌고요. 집을 잃고 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 위험해졌고 더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 계신 뭔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요해지니까 복음의 불씨는 더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수정 집사님이 그냥 딱딱 맞춰갖고 딱 이사를 갔으면 편안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불편한 상황에 처하니까 오히려 간증거리가 생기죠. 그렇죠? 우리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간증거리가 생기고요. 힘들면 힘든 속에서도 간증거리가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우리의 간증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보다 불편해졌고 힘들어졌고 꼭 가난해진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더해졌고 나는 더 자라났고 복음은 나를 통해 더 전파되었다. 그래서 내 안과 밖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게 신약시대의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영원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신앙의 깊어짐, 그것을 위한 고난, 더 큰 은혜와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도 그냥 죽으면 되겠네요? 고난이 좋은 것이면, 고난이 나의 신앙을 기쁘게 하면 무조건 고난받고 옛날 수도원에 들어가고 막 고행을 하고 이러면 스스로 막 고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때나 순종이지 고난이 좋다고 막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도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죽으면 더 복음이 퍼져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안 죽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일하시니까 베드로 죽으면 되는데
그래서 차례대로 제자들이 죽는 이야기를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안 죽어요. 살려내요. 왜? 항상 각각이에요. 각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죽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 저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 다 달라요. 쓰임받는 모습을 하나로 고정할 필요도 없고요. 무조건 고난받아 죽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형통하고 잘 될 때도 믿음이 자라지만 혹은 고난받고 힘들 때도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난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잘 되김을 통해서 형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또 그 사람이 뭔가 힘든 일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힘든 그 골짜기 속에서 또 한번 견고하게 하시고 뿌리를 더 깊게 하시고 신앙이 더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이 꼭 낭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뭔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의 롤러코스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살아서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잡히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4, 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기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잡혀요. 왜요? 죽어서 일할 사람 아니고 살아서 일할 사람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하지만 살아서 일할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일을 할지는 몰라요. 그냥 건강하고 형통하고 말씀도 잘 증거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확장해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안 아프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아파요. 근데 연약해요. 왜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마음이 연약하니까 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연약하니까요. 지금 있는 교회에 너무너무 이런 내가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나와 함께 뭐 이런 생각이 아프고 힘들고 연약해지니까 마음이 낮아지니까 막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팠다가 나오면 간증하게 됐어요. 또 내가 힘들면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기도하셨죠? 네. 그리고 보세요. 여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기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군가 힘들면 특히 우리는 그 사람 혼자 기도하지 않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그 베드로의 고난을 통해 꼭 기도하고 간절해질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베드로는 잡혔다가 풀려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잡히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똑같아. 처음부터 안 아프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 처음부터 그냥 부여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 뭔가 낮아졌다가 올라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아팠다가 치료되는 게 맞아요. 지금 베드로가 풀려나는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야고보의 죽음에 야고보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지만 야고보의 죽음에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힘없이 죽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베드로의 사건을 바로 이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6절부터 10절 시작. 헤롯이 사자되려고 하는 그 전날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우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속에서 벗어져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씻으시느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한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다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사슬을 지나 시내로 통한 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극적입니까?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또 할렐루야를 외치고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십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변화무쌍한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고 교회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자라면서 교회의 믿음이 함께 자랍니다. 내가 자라면서 교회가 함께 자라요? 여러분, 애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잘 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 줄 믿고 잘 인내하며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어머니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났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나오지만요, 지난주 우리 박성모 전단이 5분 메시지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졌고 신앙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깊은 성령의 임재가 찾아와 말씀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해주고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나중에 영원히 살아야 될 저 천국에서는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일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가난함, 그 사람의 연약함 이걸 보고 아유,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건강의 축복을 안 주셨을까? 왜 물질의 축복을 안 주셨을까?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말하는 것은 아주 그건 어린 신앙이에요.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 사람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바꾸어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가면 그 불쌍하다고 말했던 내가 더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약함 때문에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가난과 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장사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시고 형통했다가 불통했다가 하시고 건강했다가 아프다가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약하고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지금은 비록 아파도 천국에는요 여러분 약함도 가난도 아픔도 어떤 슬픔이나 고통도 사실은 없어요. 그 부요를 앞당겨서 지금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 우린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우리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우린 들어갈 겁니다. 스테반도 하늘이 열려서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기쁘게 죽을 수 있었고요. 베드로도 그 천국을 믿으니 죽기 전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요. 꼭 침묵 중에라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고 침묵 넘어 하나님을 만나 깊고 넓고 진짜 확실한 천국에 이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